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이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칩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외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 저희들의 이 모임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의 온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과 함께 부어지시는 신령한 은혜를 모두 다 누리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또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또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일주일 삶 속에 성취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제목을 움트는 꿈이라고 했습니다. 싹이죠. 이제 싹 틀리려고 하는 꿈이 자라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지금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 내려갔습니다. 형들로부터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요셉이 죽임당하지 않고 애굽으로 노예라고 하는 비참한 신분이 되었습니다만 죽지 않았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이지요. 그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경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네. 지금 결코 성경은 요셉이 비참한 모양으로 애굽에 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실제 형편은 되게 딱한 처지입니다. 보나마나 두 팔과 두 발에는 착고가 채였을 것이고 달아나지 못하도록 그 주인들이 안전장치를 해놨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는 이 장면을 결코 그렇게 비참하거나 불행한 모습으로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39장 1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맨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 그러니까 주어가 문장의 앞에 나오는 것은 굉장히 강조된 겁니다. 원래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는 주어가 앞에 오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요셉을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에서 주어를 강조할 때 뭐 바로 그 이런 말을 붙인단 말이죠. 바로 그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다. 여러분, 이 문장이 그 요셉이 지금 애굽에 들어간 것이 이렇게 불행한 것으로 보입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려간다. 그럼 일반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서울을 중심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뭐 동서남북으로 따졌을 때 서울이 북쪽이고 저 아래 부산이 남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산에서 서울 갈 때는 서울 올라간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뭐 저 위쪽 의정부나 뭐 포천 저 위쪽은 서울 위쪽이거든요. 그런데도 서울 갈 때 서울 올라간다 이렇게 합니다. 저희 처가가 부산인데 부산은 부산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 서울로 내려간다, 부산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올라간다, 내려간다가 달라. 그러니까 어느 중심이 되는 것을 향해서 가는 것을 또 올라가고 거기서 내려가는 걸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위치상으로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애굽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위도상으로는 내려가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내려간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근데 사실은 단순히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창세기에서는 특별하게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래서 요 내려간다라고 하는 말이 맨 처음 성경에 사용된 게 바벨탑 사건과 관련해서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 내려오시는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쌓는 그 탑을 그 성을 보려고 그리고 그 도시를 보려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요. 내려오는 최초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려오다라고 하는 이 야라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또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근이 나면 아브라함은 자꾸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자꾸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 우리나라 과거에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아시아 지역에 코리안 드림이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소원이 한국 가는 거예요. 한국 가는 거. 이게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있는 스리랑카에 가면 그 대사관에 한국 비자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미국 가려면 미국 비자 받기 위해서 미국 대사관 앞에서 하루 이틀 밤새고 줄 서는 거는 이건 일상 다반사였어요. 이 스리랑카가 그래요. 이제 원래 또 이렇게 큰 돈을 주고 한국에 올 수 있는 비자를 받아주는 또 이런 브로커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특별한 어떤 곳을 향하여 가는 것,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을 향하여 가는 것,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야라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누구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그 우물에 내려가는 거예요. 우물에서 만나는 거거든요. 또 우물을 향해 갈 때도 내려간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야라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속사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애굽에 내려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애굽에 들어가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모세가 지금 나타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야라드가 1절의 시작과 끝에 있어요. 1절에 보면 애굽에 내려가매 이렇게 되어 있고 뒤쪽에 가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뒤에 데려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데려간도 똑같이 야라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처음에서 두 번째, 끝에서 두 번째 단어가 야라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목적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이 섭리가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서 일어날 것을 사실은 강하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 1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에 요셉이 이끌려서 애굽에 내려갔다. 우리말 성경에 이끌려 내려가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끌려라고 하는 건 없어요. 이끌려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어에 없는 이런 문법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의역을 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셉은 이끌려서 내려갔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그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시켜서 그 일을 하게 되었다. 근데 맨 끝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마엘 사람이 그렇게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실제로 일어난 현실의 일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동시에 나타내고 있어요. 모든 사건이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역사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일 뒤에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을 배후에서 움직이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모세는 나타내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본문입니다. 어쨌든 이스마엘 사람들이 시켜서 왔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예배에 누가 시켜서 오신 분 있습니까? 특히 이제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이 시켜서, 그러니까 부모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오는 경우 있어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누구가 오늘 예배에 이끌려 갔다. 누가 시켜서 왔다. 오긴 왔는데 사실 누군가가 시켜서 왔다. 근데 이게 뭐예요? 지금 성경은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려면 그게 사람이 시켜서 네가 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건 사람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거다. 이 의미를 여기서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또 맨 뒤에 이스마엘 사람들이 마치 요셉을 돈 주고 사서 데려간 것처럼 되어 있지만 네가 내 돈으로 사서 내 힘으로 그렇게 시킨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한 거다. 요것을 1절에서 강하게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 눈에 띄는 게 있잖아요. 지금 요셉은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노예입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에게 이제 애굽 사람 보디발에게 팔렸습니다. 노예가 돼서 팔렸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이스마엘 사람이래요. 이스마엘은 누구죠? 아브라함의 자식입니다. 이삭의 형이에요. 이삭의 형. 사실은 이 요셉을 판 것도 친형들이고 돈 주고 또 노예로 이 애굽으로 데려가서 거기다 팔아치운 것도 누구예요? 형제라는 거예요. 한 핏줄이에요, 전부. 그래서 이 핏줄이 왼수죠. 이 핏줄이에요, 핏줄. 이 부분을 지금 부각을 시키고 있어요. 형제에 의해서 팔렸다. 예수님이 누구에 의해서 팔립니까? 원수들에 의해서 팔지 않아요. 제자들에 의해서 팔립니다.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배신 당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세상은 원래 배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배신의 제자들이라고 한다. 비로소 누군가가 여러분을 배신할 때 그 사람은 다 잘한 거예요. 다 잘했다는 마지막 증거가 배신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앙심을 품거나 섭섭해할 것이 아니라 뿌듯해 하셔야 돼요. 아이고, 배신할 만큼 다 잘했구나. 아마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셨을 때 가지셨던 마음이에요. 다 잘했어요. 근데 힘이 없어요. 그 힘은요,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다 잘하고 거기에 성령이 임하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자녀들을 다 키워서 이제는 말 안 들고 지 마음대로 막 할 때 다 잘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제약가림하면서 살아가려면 능력이 필요하니까 말이죠. 그때부터는 정말 우리가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비록 나를 배신했지만 이제 그 인생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키려고 하지 마시고 돌이키면 돌이킬수록 배신이 깊어집니다. 그 배신은 제소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신의 제자들입니다. 요셉이 팔려가는 이 사건은 장차 예수님이 팔려가실 그 사건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거론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 야라드라고 하는 이 동사는 앞에 37장 28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37장 28절에 가보면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기 이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금 28절 앞에는 어떤 상태예요? 요셉을 형들이 그냥 물이 말라버린 깊은 우물에다 던져버려서 거기서 이제 굶어 죽게 내버려 둔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때 지나가는 상인들을 보고 차라리 이렇게 죽이는 것보다는 파는 게 낫겠다, 노예로. 그래서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 37장 28절에 사용된 동사가 이제 아라라고 하는 동사와 보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아라는 이제 끌어올리는 겁니다.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다. 이게 이제 아라라고 하는 동사거든요. 그 다음에 그 상인들이 요셉을 사서 애굽으로 데리고 갔다. 여기 이제 보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원래 어디로 데려가다. 그럼 이제 보죠, 보.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보면 이 보라고 하는,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교회에 들어가는 것이고, 서울에 들어가는 것이고, 안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먼 데서 지금 오신 분들은 차를 가지고 딱 왔는데 이정표가 딱 나오죠.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원래대로 이 순서상으로 하면 끌어올리고 말이죠.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려서 어떻게 해요? 데리고 내려가야 돼요. 어디까지? 애굽까지. 그리고 애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39장 1절에 내려가매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가 애굽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아니죠. 이 28절에 37장 28절에 이 보가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보가. 그러니까 원래 순서대로는 지금 이 보가 여기 와야 되죠. 39장 1절에. 지금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해요? 끌어올리고 지금 39장 1절에 쓰인 야라드 데려가고 그 다음에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죠. 끌어올려서 데려가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순서를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37장에서 끌어올려가지고 이스마엘 사람들이 애굽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거를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의도적으로 바꾼 거예요, 순서를. 실제로 그 앞에 25절, 37장 25절에 보면 유다가 이제 봐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통과 유압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뭐라 그랬어요? 내려가는지라.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나중에 이제 애굽에 도착하는 거죠. 그 도착해서 가는 거를 지금 39장 1절에서 원래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의 경우에는 이 순서를 바꾸고 있다고요. 그때 맨 처음에 그러니까 내려가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꿨다 이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이유. 여기는 모세가 여기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근데 지금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요셉은 팔려서 어쩔 수 없이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서도 이 동사의 형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지 무슨 환경이 그렇고 팔자가 그렇고 뭐 상황이 지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에 혹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원하지 않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환경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답답함은 누군가에 의해서 무엇인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계신 것을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몰라서 걱정스럽고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결코 우연적이거나 불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한치도 실수가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 현실 속에서는 돈에 팔려서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에 지금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의 영적인 의미를 잊지 말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이렇게 일이 이렇게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의미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논리의 순서를 따르지 않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들어간 사건을 이렇게 말의 순서를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요셉을 통해서 앞으로 전개될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히브리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눈에 들어오지 않지만 히브리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 지금 요셉이 애굽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말 표현이 되게 어색하게 느껴진다고. 이게 눈에 딱 거슬린다고요. 왜 말을 이렇게 써? 이만순 전도님 오늘 집에서 오셨잖아요. 이런 거예요. 오늘 집에서 와서 고속도로를 지나서 교회에 왔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교회에 왔어. 고속도로를 지나서 갔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순서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눈에 딱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모세가 독자들로 하여금 요셉에게 일어날, 다시 말해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어떤 일, 그것이 뭘까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그 이하에 이루어지는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 보디발이 선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디발을 먼저 요셉을 사게 되는 보디발, 이 보디발을 소개하는 방식이 매우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뭐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설명해 주는 것처럼 밖에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원문에서는 여기를 다 끊어요.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이렇게 딱딱딱 끊어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독립구문처럼 이렇게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나타내는 의도는 뭐냐면 그냥 단순히 뭐 보디발이 이런 사람이다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보디발이 요셉을 살 수 있지? 이건 뭐겠어요? 그럼 보디발과 요셉 사이에는 어떤 썸씽이 일어날 거야 앞으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런 거죠. 어떻게 바로의 신하가 요셉을 선택했단 말이지? 또 어떻게? 그것도 바로 바로를 경호하는 그 경호대장이 요셉을 선택했단 말이지? 하지만 또 그는 완전한 그 애굽 사람이 요셉을 왜 선택했다는 거지? 여러분, 요셉은 히브리 사람이고 보디발은 애굽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신분을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절대로 바뀔 수 없어요. 근데 이 사건을 굉장히 보고 놀랐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본문에서는 나타내고 있다. 그 보디발이 어쨌든 모세가 보기에 놀라울 정도의 사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어떻게 보디발이 요셉을 샀단 말인가? 어떻게 경호대장이 샀단 말인가? 어떻게 그 애굽인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가 선택을 했습니다. 요셉을 노예로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 노예로 산 것은 굉장히 능동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보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호대장 정도 되면 노예를 사러 직접 가겠어요? 아래 것들 시킨다고요. 아래 것들 시킨다고요. 또 그런 일은 아래 것들이 더 잘해요. 모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보디발이 직접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 글을 쓰면서 애쓰는 게 여러분들에게 전해지십니까? 뭔가를 지금 막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막 일어난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를 지금 막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선택한 결과 3절에서 보디발은 어땠어요? 잘했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잘 골랐다. 이걸 알게 됐다는 거죠.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의 일들을 잘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니까 선택 잘했다 이 말이에요. 잘했다. 그리고 나서 4절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요?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노예를 샀는데 가정 총무로 삼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영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그 여왕을 한 그 빅토리아 여왕이 있어요. 그 빅토리아 여왕이 인도를 그때 지배할 당시에 압돌이라고 하는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진영에서는 이게 좀 찜찜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때 영국 왕실에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면은 그냥 우리의 말로 되면 피지배 국가거든요. 식민지 노예 종들이에요. 근데 그 압돌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의 스승을 삼고 왕실보다도 더 높은 지위로 막 올리려고 그랬다고요. 영국 최고의 훈장을 주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 있거든요. 여러분 뭐 그 술람 여인을 다 잘 아시죠? 솔로몬이 사랑했던 술람 여인, 네? 그 신분과 민족과 이 세대를 뛰어넘는 그 놀라운 그 스캔들 아시죠? 지금 여기서 사실은 이 보디발과 요셉 사이에는 무슨 동성연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신분을 넘어선 특별한 썸씽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산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에 대한 소개는 1절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지금 이 문맥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러분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생각 안 하셨어요? 오는 동안 까먹으셨나요? 여호와를 지금 길 잊어버려서 밖에 계신 거 아니에요? 놓고 오신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나요? 그냥 용감하게 네 하지 말고 진짜로 근거를 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뭐 이제 가슴이 뜨거워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아시냐고요? 저만 모르나요? 지금 이 문맥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내려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결끈을 놓고 있지 않은 거예요. 노예가 돼서 이제는 끝난 것 같은 인생이고요. 하나님이 꾸게 하셨던 그 꿈은 고사하고 망하게 된 이 요셉이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 죽어도 못 떠나요. 말씀에 잡히신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성경의 약속과 말씀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놓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지금 현실은요, 노예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가난해요. 병들었어요. 집안이 그냥 풍지박산 나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세요? 이런저런 걱정거리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문제가 점점 커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더라 할 때 위로가 되냐고요. 지금 이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모세는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뭔 일이 지금 준비되고 있어. 그 일이 막 일어나고 있어.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거죠. 2절에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되어 애굽의 주인에 있었다. 애굽 주인의 집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찰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공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성공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곁에 가면 사람이 살아나요. 자기가 살아나는 걸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사람이에요. 뭐 지금 베트남에서 한국 사랑한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예, 우리 그 박항서 감독님 때문에 지금 한국 사랑이 지금 아주 뜨겁습니다. 이게 뭐예요? 박항서가 무슨 한이 아니에요. 그분 옛날에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형통한 사람이에요. 왜요? 그분이 와가지고 10년 만에 그 수줍기에 우승을 하게 했잖아요. 이게 형통한 사람이에요. 부모들은 다 형통한 사람이죠. 부모들은 다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자식들을 잘 되게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부모 되는 영광이 얼마나 커요. 또 자식들 입장에서는 내가 잘된 무엇이 모든 게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사실은 육신의 부모님으로 말미암은 거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죠. 그래서 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잘 사는 사람, 이런 사람 아니니까 잘 살아도 왜 잘 살아요? 그거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잘 사는 사람이죠. 진정으로 형통한 사람은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자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무엇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는 목적 자체가 타인에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형통한 사람들인 거죠. 또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성공하게 할 수 있어요. 나는 기억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있었다는 것을 나는 알고 하나님 알아요. 제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약간 아까운, 그리고 좀 아쉬운 그 사건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 아주 신앙이 아주 착실한 그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아주 정말 경건하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여자아이였는데 이 아이의 꿈이 스튜디오스가 되는 것이야.
네, 네. 그러니까 스튜디오스는 좀 이렇게 영어니까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비행기 승무원. 그러니까 비행기 승무원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또 굉장히 또 스마트, 아주 똑똑해요. 성실하고 열심도 있고. 이제 외국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또 공부도 잘한 거잖아요. 이 녀석들이 그 학교에 예배를 만들었어요. 주중 예배를. 거기 한 50명에서 많게 70명도 모였어요. 근데 학교에서 강당을 내줘가지고 말이죠. 학교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 한성예배로. 그러니까 거기 갔더니 뭐 무신론에 이단에 뭐 별의별 애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외국 애들이 수요일 점심시간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이 아이가. 다 좋은데 이 꿈이 문제야. 얘 꿈이 비행기 승무원이에요. 근데 이게 엄마도 문제야.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니까 그 비행기 승무원이 됐었으면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꿈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겨. 근데 되게 그 아까운 거거든요.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비행기 승무원이. 그래가지고 설득해가지고 정말 네가 이렇게 외국을 다니고 싶고 외국 생활하고 싶으면 비행기 승무원 하지 말고 비행기 타고 다니는 사람이 되라. 그래가지고 국제공무원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제공무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어쨌든 이 아이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지금 파리에 살거든요. 파리에 살아요. 원자력 기구 그쪽에서 이제 지금 이제 일하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또 그 이제 한국 형제 거기서 있는 그 한국 형제를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아이 낳았다더라고요. 한편으로 이제 사실 있잖아요. 그 녀석 저 안 만났으면 지금 비행기 타면서 투덜투덜대고 뭐 지금 이러고 살았을 거예요. 그거 바꾸느라고 엄청 애먹었거든요. 근데 제 생각 안 하더라고요. 속으로 야 너 내 덕이다 얘기 났는데 형통한 사람인가 봐요. 형통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잘 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은 복을 받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이 그 애굽 주인에서 형통한 사람이 되니까 그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그냥 노예로 둘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를 어떻게 했어요? 가정 총무로 삼았다. 총무로 삼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먹는 음식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위탁했다. 이 위탁했다는 그냥 주다라는 뜻이에요. 주다. 나탄이라고 하는 말인데 주다라는 거예요. 다 주었다. 다 주었다. 그게 뭐예요? 갖다 팔아먹을 수도 있고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요셉이. 그게 위탁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보디발과 요셉의 관계는 굉장히 밀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보디발 아내에 관심이 많아요. 보디발 아내는 사실은 별로 그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이 보디발과 요셉의 관계예요. 이 둘 사이가 얼마나 긴밀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무너져버린 요셉의 꿈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을 세우기 위해서 보디발을 요셉에게 붙여주셨고 그 보디발을 통해서 그 요셉의 꿈의 싹을 지금 다시 틔우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39장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둬야 되는 것은 보디발과 요셉의 관계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보디발과 같은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여호와와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반드시 여러분을 돕는 자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보디발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그 꿈들이 피어나는 그 아름다운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보디발은 정말 이렇게 아주 친한 친구와 같고 또 실제로 아버지와 같고
하나님과 같은 이런 관계입니다. 3절에서 보디발이 알았다. 라하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3절에서 보디발이 알았다. 뭐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라고 돼 있어요. 보아서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알았다. 아, 저 녀석은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녀석이구나. 이거를 봐서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섬김에,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섬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여기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발견했다는 말이거든요. 발견했다. 뭐를? 은혜를.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직역하면 그겁니다. 호의적인 눈길을. 요셉은 주인에게서 호의적인 눈길을 발견했다. 이것을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섬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샤라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샤라트는 종이 주인을 섬기는 거 아닙니다. 원래 이렇게 종이 주인을 섬길 때는 아바드라고 해요. 아바드. 섬기다. 이 샤라트라고 하는 단어는 제의적인 용어입니다. 레위인들이 성막을 섬기고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섬길 때 사용하는 말이 이 샤라트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보디발을 섬기는 이 일을 통해서 뭘 나타내요? 그냥 보디발을 사람으로, 그러니까 노예가 주인을 섬긴 그런 섬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모세가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겼다라고 하는 이 샤라트를 강조형으로 써요. 강조형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죽을 힘을 다해서 섬겼다. 우리말로 그렇게 해야 돼요. 죽을 힘을 다해서 섬겼다. 요셉이 보디발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섬긴 이유가 뭐였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 그랬잖아요. 호의를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죽음을 다해서 정말 이렇게 목숨을 다 걸고 죽을 힘을 다해서 섬긴다면 딱 하나예요.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가 있는 힘을 정말 낼 수 없는 힘까지 다 낼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나의 능력과 한계를 초월하게 하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이고 감동적인 사랑이 그 아기들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 그러잖아요. 네? 그 뭐 폼페이인가요? 폼페이가 멸망할 때 화산이 막 덮쳐가지고 화석이 발견됐잖아요. 그렇죠? 아기를 감싸고 죽은 엄마. 그 어머니 모성애가 얼마나 강한지를 역사적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죠. 네? 그 화산재가 막 쏟아지고 북을 이글이글 끓는 그 불덩어리 떨어지는데 이 엄마가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 아이를 상인이를 다 엄마가 품고 다 이렇게 막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거든. 엄마가 알아? 너를 위해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엄마가 대신 맞아주고 막 그렇게 한 거 알아? 엄마는 다 그런 거거든 원래. 어떤 자식도 그렇게 안 키우는 자식이 없어요. 다 막아주는 거죠. 사실 아빠가 엄청 야단칠 건데 엄마가 먼저 대신 야단 맞는 거죠. 그래서 아무 일 없는 거죠. 그렇게 막 아빠하고 놀면서 아빠만 좋아해. 사실 저 때문에 내가 아빠한테 혼났는데 나한테 감사했는데 하나도 안 감사하고 아빠만 좋아해.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섬길 수 있다. 사랑인데 그 사랑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보디발을 섬긴 것은 그냥 평범한 섬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섬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섬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샤라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어떤 주인이 노예에게 집문서에 이걸 다 줘요. 여기서 위탁했다가 뭐 이렇게 승진시킨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등기 권리증하고 인감도장하고 위임장을 써준 거예요.
요즘은 부동산 매매하려면 부동산 매매용 위임장 있어야 되잖아. 그 위임장은 다 준 거라니까 이렇게. 지금 여기서 보디발과 요셉 사이에 일어나는 일은요 엄청난 일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가운데 누가 글쓰기 원하는 분이 있으면 이 요셉과 보디발 가지고 글 쓰면 대박이에요. 아직 아무도 안 건드린 노라지야 이거는. 이 둘 사이에 이 우정을 그리면 이거는 무조건 대박이에요. 또 공부하고 싶은 사람, 뭐 신학할 사람 있으면 이런 거 가지고 박사 논문 쓰면 돼요. 이거 없어 이 논문. 제가 다 찾아봐야 돼. 이거 가지고 쓴 논문이 없어요. 엄청난 것들을 건져낼 수 있는 보고예요. 요셉과 보디발의 관계예요. 지금 이 요셉과 보디발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놓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요? 꿈이에요, 꿈. 지금 요셉과 보디발 얘기를 딴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놓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네? 절대 놓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집어 던져버린 그 꿈을 다시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 꿈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꿈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울 자들을 보내주시고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과 이 요셉에 있을 수 없는 이 우정의 일들이 어떻게 애굽의 경호대장과 노예 사이에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안에 하신다는 거예요. 그 꿈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다 있어요. 그 꿈을 여러분 되찾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십니다. 지금 모든 것을 보디발은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위탁해서 주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나타나는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이 보디발과 요셉의 관계를 통해서 사실은 여러분 야곱과 요셉의 관계와 비슷하다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사실 지금 보디발이 여기 오기 노예되기 이전에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관계와 비슷해요. 보디발 집에는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뛰어난 종들도 많고 많아요. 네? 더더군다나 아들도 있고 다 있었을 거예요. 아들들이 얼마나 시기했겠어요. 재산을 지금 다 물려줄 것처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끝난 줄 알았더니 다시 지금 여기서 그 요셉의 꿈이 꿈을 지금 피어오르고 있다고요. 또 보디발이 마치 요셉에게는 지금 하나님과 같은 위치죠. 하나님과 같은. 그러니까 지금 요셉과 보디발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 또 보십시오. 요셉이 꿨던 꿈이 뭐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 형들 할 거 없이 온 열방이 절하는 거예요. 요셉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을 합니다만 또 동시에 보디발은 사람이에요. 그냥 죄인이에요.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해요. 나중에는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무릎 꿇어야 한다고요. 무릎 꿇어야 돼요.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역할이 여러 역할을 합니다. 요셉은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는 야곱의 아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 또 보디발이 도움을 주는 입장에서는 아버지 야곱과 하나님 역할을 하고 요셉은 그 아들과 또 역할을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장차 되어질 일은 요셉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신다고요. 이 삼중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샤라트를 사용한 이것이 결정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섭리, 이 섬김을 통해서 즉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그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세는 나타내려고 한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여기 보면은 대명사로 3진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의 은혜. 그의 은혜. 그의 은혜는 뭐라 했어요? 눈길이라고 했어요. 네? 호의적인 눈길. 호의적인 눈길을 봤다 그랬거든요. 그 호의적인 눈길은 직접적으로는 보디발의 호의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요. 보디발을 그렇게 하신 하나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보디발에게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섬겼던 이유가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을 섬기고 여러분의 친구를 섬기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섬김의 이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춘 남녀들은 서로를 사랑하는 이유가 서로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일찍부터 깨달으십시오. 그거 깨닫지 못하고 결혼했다가는 많이 싸웁니다. 많이 실망합니다. 서로에게는 사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누구에 대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모든 사랑, 섬김의 이유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뭘 참고 애쓴다면 눌리고 또 어떤 이렇게 옛날에 신세진 게 있고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섬겨주셔서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것이 지금 요셉의 섬김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향에서 요셉이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살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형들로부터는 따돌림을 당했잖아요. 지금 그때 일이 여기서 또다시 일어나고 있는 게 여러분 보이십니까?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지금 요셉이 보디발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지금 노예에서 가정 총무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치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던 것과 같아요. 마지막 요셉이 팔려올 때 일어났던 사건이 뭡니까? 형들과 그 양떼가 잘 있는지 본 거예요. 마치 요셉이 가정 총무로서 하는 일과 같이 그때 바로 야곱의 재산을 형과 그 재산 양떼들을 살피러 갔다가 거기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지금 여호와의 축복이 임하고 있어요. 먼저는 지금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주관하게 한 때부터 요셉을 위해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셉에게 그것을 다 맡긴 때부터.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위탁한다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요셉은 형통한 사람,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을 살리시는, 다른 사람을 성공하게 하시는 형통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맡기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이 영적인 원리를 잊지 마시고 그렇게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임합니다. 이건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정 총무로 삼고 위탁받은 내용이 4절과 5절에서 두 번 반복돼서 나와요. 그죠? 4절과 5절이 같은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앞뒤로 보십시오. 3절과 5절 하반절 보면 3절에는 형통하게 하셨다. 5절에는 복을 주셨다. 그 중심이 뭐예요? 가정 총무로 삼는 거예요. 누구를? 요셉을. 요셉에게 위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형통하게 하는 사람인 요셉을 통하여 형통하는 복이 임하고, 누구에게? 보디발에게. 그러니까 요셉을 총무로 삼는 것은 요셉이 복 받는 게 아니라 누가 받는 거예요? 보디발이 받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복이 임합니다. 구원이 임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또 그 아들의 백성된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렇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넘치는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 음식 외에는. 여러분, 그리고 요셉에 대한 마지막 외모에 대한 묘사.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주권을 맡기는데 주저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나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은 알게 됩니다. 근데 못하죠. 자꾸만 내 생각, 내 주관대로 살려고 하죠. 그러면 형통케 하시는 그 형통의 복, 즉 그 성공을 못 누려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도 못 누려요. 그럼 예수 안에 있지만 실제로 예수 안에 있는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점 몸이 완해지는 거예요. 뭐만 남아요? 이런 형식만 남고 행위만 남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힘들고 지쳐지죠. 우리는 남아야 장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좀 떨어지는 게 있어야 우리는 해피해지잖아요. 뭘 좀 해줘야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습니다. 요셉에게 모든 것을 위탁하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일을 통해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합니다만 또한 우리들의 예표란 말이죠. 바로 보디발의 그 특별한 은혜, 다시 말해서 아버지 야곱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사랑, 또 보디발에게 지금 또 변함없이 받고 있는 특별한 사랑, 이것의 원인이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꿈에 있었다는 거예요.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버티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지금 교인들 치고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문제 있어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이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이 밝아지고 정말 성령의 만지심과 위로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전율로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형통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가 나에게, 여러분에게 그 꿈을 잃어버린 것 같은 여러분에게 그 꿈을 이루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예상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복이 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금 요셉을 통해 열방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고 계세요. 그냥 요셉 개인, 보디발 개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구원과 복을 주시려고 하는 권위는 열방을 향해 있습니다. 왜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기근이 와요. 현대에 이렇게 넘쳐난 풍요의 사회도 지금도 7년 대가뭄이 일어나면 지금도 다 죽어나갑니다. 지금도. 돈? 못 먹어요. 금? 땔감으로 쓰지 못해요. 다이아몬드? 여러분 떡볶이만 못해져요. 7년 대기근이 이 가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전 세계가 다 죽어요. 전에 오셨던 그 모잠비크에 있는 홍유표 선교사가 처음에 가서 놀랬던 게 그거예요.
몇 년 전에 3년 가뭄이 있었어요. 모자비크에.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집들이 띄엄띄엄 있단 말이에요. 가면 죽어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허허 벌판 가운데 그냥 집 한 채씩 있으니까요. 차도 없고 전화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샘이 말라버리면 다 죽어요. 그 집에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죽어 있어요, 그냥. 이게 무슨 아프리카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삐까뻔쩍하고 저녁에 안 난 그거 다 소용없어요. 사람들은 굶어 죽는데 전기불은 계속 반짝거릴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기에 어마어마한 재난과 재앙이 찾아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냥 우리 먹고 사는 거 좀 낫게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은 삶을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일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는가 봐요. 뭐겠어요?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이 옵니다. 7년 가뭄 정도가 아니라 1000년 만년에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심판이 임합니다.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걱정이 있으세요? 이 다음에 정말로 마지막 주님 앞에서는 그 심판의 날에 이런 게 문제가 될까요? 그렇게 불면증으로 밤을 새워야 할 만큼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현재 필요와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 있으세요? 답답함이 있으세요? 그럼 만약에 그 마지막 날, 그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그 심판과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심판 때에 심판이 일어나는 그날에 섰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가졌던 모든 걱정과 근심, 염려 그것들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어요. 모릅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슨 대단한 일이냐. 그런 일 때문이라면 하나님이 오셨을 리가 없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셔서 지금 요셉을 세우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앞으로 일어날 그 엄청난 재앙에서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아니라고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꿈이 내가 그냥 포기하고 붙들고 그래서 포기하면 아쉽고 붙들고 있으면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여러분 개인의 꿈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시는 그 꿈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소망이 됩니다. 더 나아가 이 시대에 온 인류에게 소망이 됩니다. 요셉과 보디발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많은 영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실제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길 바라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우리 인생을 한번 훑어볼 수 있는 그리고 다시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까? 놓지 마십시오. 과거에 내던져버린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 되찾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꿈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원리를 깨달아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그 성취를 여러분 삶 속에서 누리며 그렇게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도구,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요셉이 형들의 손에 노예 상인들에게 팔렸을 때 혈혈단신으로 아무 연고도 없는 애국으로 노예가 되어 밧줄에 꽁꽁 묶여 팔려왔을 때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소망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소망, 나의 꿈, 잃어버린 꿈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을 잡을 때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형통케 하시는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또 그 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형통케 하는, 세상을 살리는 삶으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